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가우세요? 우리는 보통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말을 그냥 비즈니스 관계나 혹은 그냥 상투적인 언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저에게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이 반갑습니다라는 뜻을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워하던 사람을 만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는 뜻이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반갑다는 게. 근데 무엇에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요? 만나서요. 만나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즐거우신가요?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요. 전 너무나도 기쁩니다. 다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특별히 수요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설교의 첫 문장을 뭘로 해야 될까? 설레는 마음과 이 고민, 설레는 마음속에 고민을 하다가 이 단어가 생각났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청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주어지는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의 그 반가움, 만남의 기쁨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서신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베드로의 두 서신 전서와 후서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전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 전서는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또한 불같은 시험으로 찾아오게 될 더 큰 고난을 대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는 뭘까?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서신이죠.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 두 시험 앞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탄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적 시선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꼭 마치 이 맹목적 신앙인 혹은 광신도의 모습인 양 그렇게 사람들은 바라봐요. 또한 심지어 사회 악으로 규정하는 사회학자들도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 지금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양 부풀려서 말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 모든 대적, 외적인 핍박 가운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죠. 베드로 서신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서신 속에 보면 각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 자리에서 겸손과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또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예 이 땅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겸손과 복음과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베드로 서신의 말씀인 거죠. 이것이 바로 외적인 고난 앞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면 내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내적인 유혹이 뭘까? 이 시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갖다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상으로, 관념으로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믿음과 삶은 그냥 분리되어 가죠.
믿는 건 좋은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좀 세상과 섞여가면서 그런 유혹 속에서 같이 섞여가면서 지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사업장 같은 데 돌아가다 보면 이 사업장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맑은 물 속에 고기가 없어.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해. 괜찮잖아. 좀 섞여서 하러.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했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냐면 거룩한 모습, 그 보여지는 모습만 거룩하지 속으로는 썩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한마디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두 가지 시험 앞에 항상 서게 될 겁니다.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유혹 앞에서요.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픈 상처를 가진 바로 사도였죠. 인간의 연약함, 그 거짓됨을 몸소 경험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이러한 모습을 아셨고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해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미리 아셨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시험과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복음을 알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그 고백을 항상 붙잡고 있었어요. 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요.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만 않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얘기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의 핏값으로 산 성도고요.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우리는 누군지 알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라. 끊임없이 베드로는 전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내 변화산의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선다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원은,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국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믿음 안에서 세워진 성도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삶에서 살아내야 돼요. 삶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마지막 권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의 권면. 그 권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힘쓰라고요. 두 번째는 삼가하라고요. 마지막은 자라가라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힘쓰라입니다. 베드로는 복음 안에 서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힘쓰라라고 했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고 했어요. 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할까요? 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산 제물이랍니다. 그러면 이 제물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나? 레위기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21절 하반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 몸이 드려진 산 예물이 되려면 아무 흠도 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요. 속으로는 다 더러움과 악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 심지어 성도들의 모습이죠.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누구나 약함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항상 씻겨주셔야 되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셔야 되고, 그 보혈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덮여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에베소서 1장 7절도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요.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말해서 심판의 그날, 너희가 심판대 앞에서 평강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예수 보혈 붙잡아야 된다. 예수 보혈로 항상 덮어줘야 된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이 아니면, 예수 보혈이 덮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때 평강 가운데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숨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만의 심판대 앞에서 떨며 두려우며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보혈이 발라졌을 때, 예수 보혈이 덮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그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의 은총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특별히 예배의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더러운 죄를 씻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덮여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죄가 씻겨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이 수요기도 시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베드로가 서신을 당시에 교회는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계속 말씀을 보면서 그 내적인 문제가 뭔지를 다 아실 겁니다. 그 내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또한 이것을 토대로 뭘 얘기했냐면 삶을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라. 그냥 방종, 마음껏 살아가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했던 시간보다 계속 늦춰지니까 성도들은 마음속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적 불안이 있는데 외적인 고통이 찾아오죠. 계속 압박해 오니까 이 세상 더 이상 끝내고 싶은데, 이 세상 더 이상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도피처 삼고 그냥 그곳에서 살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미뤄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것을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시지 않는 거야. 이것으로 끝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그냥 살아가.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도 돼.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구원 받은 거니까 걱정 말고 살아가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을 계속 성도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시금 9절에 있는 내용을 15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거나 오시지 않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오래 참으시다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심입니까? 9절 말씀만 보세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길 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언급하면서 그의 서신 속에서도 이러한 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서신 또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무식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이 나오죠. 이들은 다 거짓 교사들을 얘기해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풀었대요. 이 억지로란 단어는 성경의 언어상 보면 비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틀어서 푼 겁니다. 왜 비틀어서 풀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이 본문을 마음껏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를 무시하고요.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비틀어서 푼 거죠. 특별히 이들은 이미 너희들 구원 받았으니까 모든 것 자유해. 방탕한 삶을 갖다가 그냥 살아가라라는 정당한 근거로 이 말씀을 들고 있었어요. 바울도 이러한 모습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해요. 그래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모든 것에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방탕과
마음껏 하라는 그 뜻은 아니죠. 육체의 마음껏 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갖다 주장하는 도구로서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식한 자들이다, 무법한 자들이다 라고 했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라 라고 했던 거죠.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미혹에서 떨어질까, 실족할까, 타락할까 어떻게 하라? 삼가하랍니다. 경계하라는 거죠. 이런 미혹에서 떨어질까? 항상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거대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원초적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찾아와요. 이 정도는 괜찮지 할 정도로 찾아오죠. 그런데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요, 유혹의 작은 구멍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지게 할 겁니다. 영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의 이름이 로랜드 힐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로랜드 힐이라는 목사님이 영국 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우연찮게 여러 마리 돼지를 갖다가 이끌고 나가는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돼지들이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한 것처럼 잘 따라오는 거예요. 줄지어서. 그래서 신기해서 호기심 가운데 그 돼지떼를 이렇게 쫓아갑니다. 계속 따라갔어요. 이 돼지떼를 따라갔는데 놀랍게도 그 돼지떼가 간 곳이 어디냐? 도살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돼지떼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도살장에 들어가서 다 죽는 거죠. 이 모습을 신기하게 생각한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기 뭐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돼지떼를 갖다 이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 자리로 이끌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 저에게는 비결이 있어요. 한번 이거 보시죠.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완두콩 바구니였어요. 완두콩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들고 오면서 그냥 계속 하나씩 흘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힐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나서 손뼉을 치며 말했대요. 이거구나. 이게 마귀의 유혹이구나.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이거구나. 여러분, 사단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쾌락의 콩 하나를 딱 던져놓고, 정욕의 콩 하나를 딱 던져놓고, 유혹의 콩 하나, 우매의 콩 하나, 죄의 콩 하나를 계속 우리 앞에 던져놔요. 그리고 이 한 알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주워 먹게 하죠. 그걸 주워 먹다 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의 도살장에 사람은 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유혹 앞에서 삼가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세 번째 말씀은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는 바로 자라가라입니다. 자라가라. 주 안에서 자라가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정지신호가 없다. 전진 아니면 퇴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요. 신앙은 정지신호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든가 아니면 뒤로 퇴보하든가.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전진하고 있는지, 내가 퇴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감정에 의해서 안다라고 해요. 내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 전진하고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조금 차분하게 있으면
좀 퇴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낀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전진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전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담겨진 은혜,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담겨진 진리의 복음, 그 지식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낭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 제자를 만나 주시고 그와 동행하신 후에 이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24절,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맨 처음으로는 말씀이 담겨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그 안에 담겨진 거죠. 그러다 보니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으로 걸어가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만나고요, 기도로 만나고 찬양으로 만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시간이죠.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그런 핍박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바로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십자가 복음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의 복음으로 이끄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능력 주셔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힘쓰는 겁니다. 삼가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라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워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부터 승리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살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사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거짓 유혹 앞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자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같은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을 알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서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유혹 앞에 하나님 흔들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거짓 유혹으로부터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낭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그 일어나는 아버지 승리하며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십자가 복음 안에 서 있는 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베드로의 서신을 다 읽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렇다 할 물리적인 핍박은 보여지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한 명 한 명 붙잡으시사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